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좁은 문을 통과했던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해석자의 집에서 여러 중요한 교훈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도는 참목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음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크리스천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또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방 한쪽에 활활 타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 사람이 벽난로 옆에서 계속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물을 그 벽난로 가운데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도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의아한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해석자는 불은 성도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 말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자는 마귀입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물을 뿌리는데도 불은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라고 크리스천이 대답하자 해석자는 벽 뒤쪽으로 크리스천을 데리고 갑니다. 벽난로 뒤에 있는 벽 뒤편에서 한 사람의 손에 기름통을 들고 몰래 그러나 끊임없이 그 불을 향해서 기름을 끼얹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이 질문합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석자가 대답합니다. 저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시작하신 이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그 마음 가운데 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꺼트리려 하지만 성도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이분이 벽 뒤에 서서 불을 유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는 영혼에게 있어서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것만큼 신비롭고 특별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관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도,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하시는 것도, 구원받는 믿음을 얻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에 관한 우리가 개입하거나 거기에 얹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며 철저하게 악하며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구원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내가 무언가 더해야만 완성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것은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 선물, 그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구원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어떤 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야 될 영혼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과 주권으로 역사하셨기에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날 때 마귀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오르는 성도의 마음에 다가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을 존 번연은 오늘 마귀가 물을 부어서 그 불을 끄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물을 붓는 이 표현은 바로 존 번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물을 그 불 가운데 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물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물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구원받은 영혼이, 은혜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면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물을 계속적으로 부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족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영적 침체 속에서도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안 힘들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191장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그 수단과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이야기처럼 따스한 해처럼 마귀는 우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유혹합니다. 강압적으로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공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속이면서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휘저어놓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처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 그것이 마귀가 보낸 사탄의 졸개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타오르고 있는 은총의 불을 더욱 크게 키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천사를 받아들였는데 실상은 은혜의 불을 꺼뜨리는 바로 물을 끼얹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고 나니 얼마나 그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겉으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은혜 받은 귀한 통로이자 수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참된 은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겁게 찬양하죠. 박수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찬양하는 중에서 감정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떨리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통하여 감동받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아주 정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서 그렇게 우리가 속아서 울고 있는 것인지 참 거룩한 은혜를 받은 것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체험을 하는 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합니다.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층 천을 다녀왔던 바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사후세계에 대한 책들을 써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도 합니다. 금가루에 금이빨에 치유집회라는 데서 마치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처럼 엄청난 치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나도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참된 은혜,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맞는가? 우리는 분명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요, 수많은 선한 것들의 위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대하여 그것들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은요,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현상이 있기만 하면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마귀가 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와 종교 행위에는요, 기적과 이상 현상들이 늘 따라와 다녔습니다. 정확히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능하면 미혹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 역시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과 신비로운 체험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보녀는 철록정에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의 마음을 해방하며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이 변함없이 자비와 은혜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방해 공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구원받은 영혼,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그 영혼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존의 교리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택하신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끝까지 이 은혜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의 결심과 그의 결단, 그의 열심과 선하고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요 언제라도 쉽게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끝까지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과 공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에 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멸망은요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우리의 악행 때문입니까?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기름과 같은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이 은혜를 붙잡는 일,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우리는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착각을 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자기 결단으로 예수 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그 삶에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증거와 징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받으면 된다라는 그저 세속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변하건 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받고 잘 살면 된다. 그저 그에게 하나님이 기독교가 교회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된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에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와 같은 소원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현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알고 싶지 않아도 배워야 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봉인되어 버리고 가볍고 얄팍하고 듣기 좋은 마음의 즐거운 이야기들, 여러분 그래서 읽다 보면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이 불쑥 솟아오르는 철저하게 자기 의지적인 주장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난무하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안팎의 모습 속에 철로역정은요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너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너희가 하면 된다고? 꿈 깨라. 너희가 하는 줄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 낙심하고 잠깐 실족하고 결단과 결심을 지키지 못하여 실망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우리가 무언가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착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마치는 그 모든 시간까지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서 구원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과 삶의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구원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요. 우리는 늘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줄기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꼭 기억하셔서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나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교만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